우리 어제는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순서가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직접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흐름이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본 원리를 얘기하고 4장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삶을 얘기하는 중에 우리 세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않고 구제하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뭐 그런 삶을 많이 얘기했고 또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며 그리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지혜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돼서 먼저는 가정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살펴볼 직장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에베소가 구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가정이 아주 중요하니까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우선 자녀는 1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이랬어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냥 옳기 때문이다 이거죠. 1절에.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라 이것이 그냥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절 3절에 보면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효자들은 다 100세 삽니까? 효자들은 죽지도 않고 다 장수하나요? 이건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약속 어떤 걸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루고 그리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잘했으면 그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이 잘했으면 한 30년을 주기로 잡으면 1000대 그러면 3만 년 동안 그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어떤 그런 약속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속성을. 그래서 이 물질적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축복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했어요. 구약 때는. 그리고 장수. 근데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인이었고 신약 시대 때는 뭐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고 그 복의 내용이 집장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그러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게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이런 원리가 통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아주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자녀라면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하나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순종을 하면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이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야 좀 집에 일찍 좀 들어와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네 그래놓고 딴청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야 너 네 방 이렇게 지저분해 좀 방 좀 정리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바로 빗자루 쓸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막 게임하고 핸드폰 너무 들여다보면 야 그건 너무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보고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네 그러고서 탁 두고서 공부해야 되는 거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국무회의 같은 거 보면 대통령이 뭐 한 말씀 하시면 다 딱 그대로 막 받아 적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연애할 때냐? 고등학생 말이죠. 너 연애할 때냐? 공부할 때지. 연애를 그만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이제 연애 그만두고 공부하고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경우, 그래서 신앙이 깊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야, 수련회 무슨 수련회냐? 공부해라. 그럼 그때도 네. 그러고 수련회 안 갑니까? 교회는야 무슨 매주 가냐? 한 달에 한 번씩까지. 그러면 네. 이러고선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신앙은 좀 없어도 그 사람 괜찮아 보이니까 결혼해라. 그럼 네라고 그러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앙이 없는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어제 살펴본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옛사람일 때 어땠어요? 그때 우리는 허망하게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행동이나 어머님의 행동은 참 불쌍한 모습.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부득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이걸 느껴야 돼요. 얘가 내 말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해야지. 한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고3인데 저한테 찾아와 갖고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어머님이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찬양팀 봉사하는 건 좋은데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있고 주일 날도 하루 종일 있고, 야, 성적이 좋던 애인데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그 찬양팀 지금은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핍박으로 생각하면서 순교적 자기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머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당장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 주일에 봉사하는 건 좋지만 토요일 괜히 하루 종일 찬양을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유별나게 찬양을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 그건 옳지 않죠. 부모가 교회 다니더라도 그건 걱정이 되니까 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런 좀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당장 내일 시험인데 뭐 그 전날 뭐 통성기도 아니면 뭐 철학기도 한다고 자꾸 그러면 야, 그건 내일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좀 지혜로운, 어쨌든 내가 지금 거절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부모가 느낄 정도로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효자, 효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원칙은 이건데,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뭐 중등부 뭐 회장, 고등부 회장이고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좋아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부모 말을 아예 안 듣는 걸로 아예 만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안 들어 부모 말을.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예요. 두 마디예요. 심지어는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은 돈도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도 뭐 책값을 얘기하면서 붙여가지고 이제 남는 이익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이거 원래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건 배교 시대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된 거지만 특별히 말세 때 더 돈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세인의 특징입니다. 요즘 너무 애들이 중고등학생 부모 말씀 되게 안 들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아내가,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 말을 아주 무시하는 거, 그것처럼 이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항하는 것은 결국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예. 부모 말을 순종하나요? 그래도 자꾸 말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그런 패역한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 말 아주 듣지도 않고 뭐 어때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경우는 아주 매우 가혹한 형벌,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이 어머님은 이렇게 이제 모르시고 그래요. 노인 되면 이제 답답하거든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꾸 그걸 어미를 경히 여겨. 자식들이 막 웃어 막 부모가 하는 행동.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이 많으신 분 이제 판단이 떨어지고 기운이 동작도 굼뜨고 막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웃어 넘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미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신다. 이제 그게 단지 집에 모셔서 밥 뭐 하고 뭐 빨래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경우 이제 자꾸 모시는 경우도 가보면 대화는 참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심심합니까?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자꾸 대화를 하고 기쁘시게 할 걸 해야지.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뭐 옷 문제 해결했다고 그게 효도하는 겁니까? 대화하지 않는 자는 효도한다고 보기 참 어려워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아니면 너무 심심하면 이제 막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틀어놓고 이거 보라고 그러고 얼마나 심심했죠. 재미도 없잖아요, 사실은. 가끔 그거나 항상 보시지 무슨 뭘 보냐고 자꾸. 좀 재밌는 프로도 좀 해드리고 좀 기쁘게 심심한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이 하여튼 좋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있는 만큼 또 부모님께 우리가 잘 순종하는 효녀가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 말씀 잘 안 들면서 자꾸 부모를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부모 자식인데 자식에 대한 건 3절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여기 미혼들 나랑 관계 없는 거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제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내가 뭐 그러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이 땅에 자꾸 퍼뜨려야 돼.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가출한 대부분 청소년들은 이 노여움을 당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분명히 정말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 맞아요. 인간은 이런 생각 못 하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번째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이렇게 하고 못하면 야단치는. 그애가 너무 그걸 원하는데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그걸 너무 원하는 걸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핸드폰 부시고 막 애가 노여울 수 있어요. 그걸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또 집안 식구들 모일 때 요즘은 좀 안 그러나? 요즘 식구들 옛날에 우리 보면 하면 꼭 애들 보고 너 나가서 노래 좀 불러봐라. 야야 너 가서 춤춰봐라. 춤 좀 춰봐라. 애도 그 창피하잖아요. 애가 그 5살 때 그 애도 인격이 있는데 그럼 자기는 나가서 춤추겠어요? 그 애한테 막 그러고 못하면 요게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그 애도 이 인격이 있다는 걸 근데 인격이 굉장히 아주 여린 인격을 갖고 있어요.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떤 어른이 뭐 집사일 수도 있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에 나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불평이 많고 좀 삐뚤어지게 생각해요. 왜곡되게. 그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참 이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매사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 의견만 밤낮 얘기하고 고집 센 사람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노엽게만 안 해도 제가 보기에 보통 절반은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특별히 노역계를 누가 많이 하냐면 신앙 좋은 부모가 많이 해요. 세상은 뭐 세상적인 기준이 다 낮으니까 그게 그거 같이 뭐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목사나 장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기준들이 그게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분명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자녀를 더 노엽게 해서 목사의 그 아들, 딸이 잘못되는 거 되게 많아요. 목사의 아들 경우 삐뚤어 나가는 거 많은 게, 다른 것보다 이제 또 장로님 아들, 딸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특별히 아들, 딸은 그래도 좀 아빠들이 보통 딸은 좀 순하게 대하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이 부모로부터 받아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뭐 혹시 교만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뭘 베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런 게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러다가 뭐 학교도 별로 안 좋고 별로 가진 거 그러면 이제 굉장한 열등의식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항상. 저도 이전에 이제 교회 할 때 보면 어떤 형제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혼자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내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무시하는데 혼자 반만 무시한다는 거야. 애가 삐뚤어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꼭 아랫사람하고 잘 지내요. 자기 말 잘 듣는 애들. 자기 동기들하고도 잘 안 지내. 꼭 아랫사람들 몇 명을 완전히 자기 편 만들어 갖고 그들과 지내는 거죠. 하도 그래 갖고 제가 한번 만나 갖고, 너 그러지 말고 너는 특별히 집에다 그 써붙여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 너 갖다 벽에 걸고 매일 쳐다봐라.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 걔가 이제 자랄 때 아마 노여움을 많이 갖고, 항상 부모는 할 일이 뭐냐면 그 애가 자기 얼굴 갖고 태어났잖아요. 조그만 게. 내 얼굴을 어떻게 갖고 태어난대. 요거 그냥 밤낮 껴안아 주는 거예요. 껴안아 주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울대 교수 부부 뭐 이런 밑에 자녀로 태어나면 참 불행한 이유가, 얘가 자기 나름대로 잘해서 90점 맞고 왔잖아요. 그럼 부모가 볼 때 이게 뭐냐 이게. 차라리 부모가 좀 좋은 데가 안 나오고 공부 많이 하냐, 이게 90점 맞네 하고 칭찬해 줄 텐데, 얘는 100점 맞기 전까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점 맞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 85점 맞았다 그러면 야, 내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부모가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 많이 안 한 부모님을 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 내가 한 85점만 맞아도 자기 옛날 7점 맞았거든. 그러니까 잘하네 얘. 칭찬이 된다면.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예요. 저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봐서요. 우리가 항상 애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니 격려가 뭔지를 몰라. 이거 참, 그러니까 걔는 참 자신감 기껏 그 집안에 그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참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밤낮 야단이나 맞고 크고 참 불쌍해. 맛있는 거 아무리 사줘봐야 뭐합니까? 애는 무조건 격려해요. 애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돈을 훔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좀 야단쳐야 되지만 애는 무조건 잘했어요. 그 어린 인격이 뭘 합니까? 애가 지금. 그거 그렇게 움직이는 걸 그때마다 이제 이미 다 성숙한 내가 이야기 틀리고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아식이 들면서 뭐 중2 이때 이제 가출하기도 하고, 대부분 가출하는 건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지 누가 가출합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애가. 그러고 노여움을 가지면, 이 노여우면 이건 참 어려워요. 노여운 거. 이거 어제 우리 얘기한 처럼 이러한 분노는 쌓아놓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분노는 담배 뿌리며 성냥 뿌리기 때문에 이게 쌓여지면 산불이 되는 거니까, 얘가 노여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중학교 2학년쯤 되고 중3쯤 되면 이제 가출을 하는 거죠. 가만 보면 문제 아이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문제 부모가 있다. 이 말이 맞아요. 얘를 사랑으로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엽게만 하지 않는 거, 이것만 좀 제발 우선 이건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애를 한번 노엽게만 안 하게만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 그래서 원래 교훈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제 파이데이아 이런 건데 그 뭐냐면은 디스플린, 어떠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훈련 혹은 징계, 징벌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훈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 말씀이 여기서는 특별히 번역되기를 요거를 교훈으로 되는데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이제 징계, 징벌 이런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됐을 때 책망해 줘야 돼 부모가. 그걸 가만 놔두면 애가 자기가 잘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직 기준이 없을 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꾸짖음, 책망. 또는 어떤 때 막 때렸을 때는 때로는 징벌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요, 애기 엄마들 가만히 보면 이 징계를 잘 못해요. 이뻐는 하는데 이 만들어가야 돼. 우리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의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마찬가지로 자녀를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 때려야 되기도 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라는 게 매를 때린다는 걸 알 수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잠언 13장에 또 22장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거예요. 애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때려줌으로 얘가 그게 나쁜 거구나 이걸 몸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잠언 또 23장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 잠언 29장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왜 우리는 애를 징계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거짓말쟁이로 태어나고 고집불통이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리 분별은 아직 안 돼요. 죄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때려준다든가 이래서 그걸 처음에는 말로 아직 설명도 안 되고 애가.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애를 때려야 되는데 요즘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 잡혀가요. 잘못하면요.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애 때리면 바로 그건 고발당하는 거예요. 절대 손 못 대게 해요. 성경과 다르죠. 보통 우리 애를 혹시 여러분들이 징계할 때는 보통 이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태어나가지고 요때는 이제 돌 전후에서 애들이 눈치는 말게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요때. 그럼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 사리 분별은 안 되고 죄성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직 그리고 애한테 설명해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행동할 때 따끔하게 때려줌으로 얘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고집을 막 피우고 땡깡 부리다가 때려줌으로 그걸 고쳐준단 말이죠. 물론 얘가 자꾸 뭘 우기고 고집 피울 때는 환기시키는 게 일차적입니다. 먼저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그 부모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환기를 시켜. 빨리 다른 걸로 가갖고 얘가 떼부리다가 그쪽으로 또 빠지게. 근데 자꾸 그러지 않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딸 처음 이제 키울 때 여기 이제 잘 크더니만 한 돌 전후에 갖고 요게 아주 때를 쓰고 땡깡 부리고 하지 말래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 참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꼬맹이고 딸 얼마나 이쁜데 종아리 요만한데 했잖아요. 우리 좀 말랐어요. 때려야 될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얘를 위해서 제가 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걔가 갖고 때를 쓸 때 종아리야 미리 이제 매는 준비해 놓고서 한 대 딱 때렸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왔고 깜짝 놀랐고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때려야 된다. 가장이라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딱 그래. 그때부터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 제가 보기에 아주 잘 만든 말이에요.
제가 그로부터 한 1년간 좀 때렸는데 밤에 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잘못할 때마다 또 그리고 이때 회초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때 자꾸 주위에 눈에 보이는 이런 도구들, 예를 들면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로 바뀌지 않게 그럼 조심하고 손을 사용해서 이게 그러고 때리고 그러지. 손은 쓰다듬는 데 사용하고 껴안는 데 사용해야죠. 때리는 건 내가 때리는 게 아니고 매가 때리는 거겠죠. 예, 회초리가 막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홧김에 매를 대는 것은 그건 정말 안 좋고 때리려면 그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차분히 때리기 전에 이거는 어떠한 이 좀 자기의 그 분노를 만족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예. 그리고 때리되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애기 엄마들 뭐 부모들한테 그렇게 좀 세미나 비슷하게 좀 했더니 내 얘기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애를 때린다 그냥 잡어 막 때려 그냥.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애가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딱 한 대. 그래서 때리니까 또 택 건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애가 매를 우습게 알잖아요. 아프게 때려야지. 딱 한 대를 때려도 좀 아프게 딱 한 대. 많이 때리면 애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애를 때리면서 회초리를 이렇게 우리 그 장롱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떤 때는 때릴지 말아야 될지 약간 경계에 있는 게 있어요. 좀 사안이 경미한 경우. 그래서 너 자꾸 그러면 그리고 쓱 한번 이렇게 회초리 한번 좀 쳐다본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되도록 안 때리면 더 좋죠. 그래서 그때 한 번씩 자꾸 이렇게 때려줬어요. 잘못될 때, 그 방향이 잘못될 때 자꾸 막아주니까 한 3살 정도 되니까 진짜 그다음 별로 때릴 일이 없더라고요. 말로 다 되고. 저는 그때 우리 애들 3살, 4살 뭐 이럴 때 그냥 예배 드려도 돼요. 대배를 드려도 애들이 얌전하게 앉았고 예배 드릴 때 얌전히 있는 거다. 그냥 그대로. 그 이후부터는 뭐 거의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때려줘야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 잠언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막 얽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때때로는 미련한 짓 하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 이제 갓 태어나 갖고 이게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얽혀져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효자가 되고 또 효녀가 된지 몰라 우리 아들 딸들이 거의 그랬어요. 아들 딸 때문에 속을 썩었다.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잡아주니까. 그 징계는 보일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소용없어. 그때 잘못한 걸 기억했다가 3일 뒤에 너 그때 3일 전에 이러면 안 되고 그때마다 하셔야 되는데 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면 안 되고 창피하잖아요. 얘가.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가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땐 피할 것이고 그리고 때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반드시 이유를 얘기했어요.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 비록 꼬마지만 네가 이렇게 우기면 너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네가 나쁜 사람 될까 봐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때린 거다. 제가 이제 벌 좀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꼭 껴안고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 번 또 물어보죠. 제가 1번이냐 2번이냐 꼭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겠니 아니면 미워해서 때렸겠니? 그러면 이제 얘가 사랑해서요. 이렇게 그런 고백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같이 했죠. 기도하면서 얘가 이런 잘못 때를 쓰고 이런 나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야 되니 주님 도와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는 그다음 때릴 일이 없더라고요. 잘 알아서 하니까 말 한마디 하면 딱딱 들으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애들은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울거나 들어눕거나 그러면 우선 시끄러우니까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애로 하여금 자기 이런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음을 배워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들어눕고 막 사람 많은데 뗐을 때는 끌고 딴 데로 데려다가 거기서 떼쓰든지 말든지 사람 없는 곳에서. 애 때문에 당장 그거 들어줬다가는 그 아이는 그 후에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아이는 천재입니다. 자기 요구를 어떻게 관철을 시킬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떼쓰고 들어눕고 이거 우리 사람은 대신 많으니까 그러면 들고 시끄러우니까 딴 데 조용한 데 갖다 뉘어놓고 울든지 말든지 때를 쓰든지. 좀 더 애들 좀 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들이 좀 많이 그래. 너 만약 5살 동안까지 너 그거 안 하면 맞는다 말하면 하나, 둘 이런
들어봤습니까?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그때 애가 움직여요. 저는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애는 5 될 때까지 그 세기 전까지 또 고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걔가 즉각 그만둬야 한마디 해야지. 또 엄마가 좀 안 된다면 이런다고 해보면 너 아빠한테 이길 거야 이래. 그 아빠는 뭘 잘못했길래 괜히 그 악역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해 남편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할까요? 엄마는 나한테 지지만 아빠는 아빠한테 내가 안 되지만 엄마한테 이길 수 있다. 근데 보통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고 자기 선에서 해결해줘야 아빠를 들먹이면서 악당을 만듭니까? 근데 밤낮 애만 때리고 잡으면 됩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목표가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엄마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 아빠가 늦게 올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엄마라도 그러고 아빠도 가급적 뭐 잠깐이라도 이 가정 예배를 막 격식을 차려서 뭐 한 몇십 분 하는 게 아니고 가정 예배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잠깐 잘하고 애들이 이거 잘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짧게라도 그러나 그런 게 꾸준히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빠는 최소한도 뭐 일주일에 1번, 2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든지. 예.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대화 시간이 없어. 지금 어릴 때는 이제 아직 뭐 초등학교 또 그 전에 이럴 때는 그렇게 하자면 하는데 나중에는 나 안 돼요 뭐 바빠요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대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아비의 훈계가 뭔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요 한 어릴 때 아직 뭐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 저는 잘 요럴 때 나의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부모의 신앙. 예.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아직 백지에 백지. 이럴 때 말씀을 꼭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좀 뭐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주 정말 절호의 제일 좋은 기회는 5세까지라고 생각해요. 4살이나 5살. 이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 벌써 이제 5세 되고 6세 되고 그러면 이제 유치원. 요즘 막 2살짜리도 막 어린이집에 가던데 난 그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 가서 뭘 배웁니까 걔가? 벌써 이제 한 6살 뭐 7살이면 유치원 그건 가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에.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유치원 교사들이 어떻게 될지. 더 이상 애랑 같이 있을 시간이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걔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세상 아이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세상적 교사들을 만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목표를 여러분 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거듭나게 해놓고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제 경험상 많은 교회 어린이들을 만나서 5살 이전에 거듭나는 걸 많이 봤어요. 5살이 좋아요. 5살 전에 하여튼 왜냐면 6살에 유치원 가면 이제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너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제 5살 이전에서 거듭내야 돼 얘한테.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치원 가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실제 애가 유치원 가서 자기가 만나는 오히려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듭난 애가 되니까 유치원은 이제 왜 갔는가? 선교적 사명을 띠고 가서 이제 오히려 애가 왜냐면 얘도 잘 뭘 모르고 있을 때 너 하나님 만든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얘기를 해서 공격적으로 그걸 그냥 보내면 안 돼. 거듭나기 전에 유치원 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가서 물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 어릴 때 5살 때 거듭나게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 같은 거 이런 구절들도 암송시키고 이거 죽을 때까지 가니까 이때 기억력도 좋고 이럴 때 암송시키고 뭐 죽이는 분도 이때 당연히 암송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5살 정도까지는 계속 붙어 다니면서 사물을 볼 때마다 성경적 가치를 심어줘야 되고 이때 애가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새는 어떻게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짐승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꽃등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가? 얘기해 줘야죠. 음식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주시는 것처럼 일생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자꾸 믿음을 자꾸 주고 애가 화를 낼 때 야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도 해주고 너는 이거 말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쓰고 존댓말을 어른한테는 쓰는 것이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떼 쓰는 것은 나쁘다. 자꾸 이때 평소에 교육을 자꾸 시켜주고 또 떼 쓰면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건 진짜 나쁜 것이다. 이런 걸 특별히 본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본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테이블 사놓으라고 그랬죠. 엄마가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애들은 좀 일찍 자야 되니까 된다면 뭐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는 아예 밤에 뭐 한 9시쯤에 불을 끄고 한 30분간 각자 기도하자. 그럼 뭐 돌아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깜깜한 데서 애들 자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나마 잠 안 자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애들하고 마음껏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근데 수련회를 깨고 애를 그냥 2살 때 막 어떤 경우 기저귀 채워서 막 어린이집 공짜로 뭐 한 대 들어가고 공짜라도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보내죠 우리는. 왜냐하면 애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잘 사는 부부예요. 자기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실은 집에 있어서 해야 되는 둘이 맞벌이 부부하면서 그냥 집은 장만했는데 그 집에 누가 사냐면 불신자 아들이 살아요. 집은 장만했지만 많이 울고 후회하고 차라리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다닐지라도 저 같은 경우 뭐 반지하도 이사 가보고 뭐 이 주인한테 쫓겨도 가고 많이 이사 다녀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 가족들과 움직였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5살 이때 다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는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행복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건 기껏 자녀 위해서 집도 장만하고 다 했는데 정작 불신자가 들은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말 안 들어요. 그건 놓친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아세요. 이제 벌써 머리 커지면 가정 예배도 잘 안 드릴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걸 아시고 아직 말을 들을 때 아예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기도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애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되면 친구의 영향을 받고 사춘기 그런 게 있겠고 세속적인 연예인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애들이 이제 최소한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집에 있든지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면 아빠가 집에 있든지 아주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비우고 다니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학교에서 신앙 좋은 친구의 영향을 별로 못 받아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엄마가 대신 해줘야 돼. 그 친구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예 끌고 다니면 좋아요. 그래야 당연히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 수요예배 오고 중학교 때 수요예배 오고 고등학교 이러면 애들을 좀 징검다리식으로 좀 보호가 된단 말이죠. 계속 경건히 예배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애들 TV 같은 건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 그래서 저는 아예 TV를 치웠어요. 저는 지금도 없어요. TV. 그거 없이. 그거 괜히 있으면서 안 보여줘. 보냐 안 보냐 이럴 거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오늘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거 잘 어떤 때 사줘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되는데 또 애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너무 게임 같은 거 다 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그때는 비록 얘가 아직 어리지만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그러면 너무 막으면 안 돼 애를 너무.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하자 한 30분만. 그리고 게임할 때 사람 죽이는 게임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게임하면 반드시 축구하는 게임 이제. 그런 게 이미 어릴 때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 말씀이 아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길 수가 없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애들 다 PC방 가는데 혼자만 밤새 떨어져 온다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허락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그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쭉 그렇게 식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 같은 거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부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너무 학원들을 많이 보내니까 아주 힘들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적을 내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성적이 안 나와요.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경우 있어요. 보내지 마세요. 자꾸 너무 가서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제 중학교나 이럴 때 대신 수학이랑 영어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집에 와서 공부하는 습관을 부모가 같이 옆에서 부모 성역 공부하면서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애들을 TV나 요즘 이제 핸드폰이 좀 문제지만 어쨌든 너무 재밌게 애들을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 심심하게 만들었어요. 심심하게. 집에 와서 심심해.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책을 보라면 안 보는데 하도 심심하니까 앉아서 책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EBS 이제 할 수 없이 그 학교에서 EBS 숙제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도토리가 좀 이렇게 사놓고서 그 EBS만 보여줘도 그냥 너무 재밌다는 거야 애들이. 하여튼 그런 일인데 이거 뭐 다 얘기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이 일은 여기 분명히 이 일을 누가 하라고 그랬냐면 그 4절 잘 보세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즉 아빠와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 돌볼 수는 있어요. 애를 돌볼 수는 있지만 양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하기 때문에. 애를 때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때릴 수 있고 아빠는 때릴 수 있는데 보통 그 엄마, 외할머니가 애 때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이쁜데 뭘 때립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아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시엄마한테 맡기고 아니면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나는 직장 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차라리 가난하게 사세요. 사실 요즘 집을 좀 장만하려고 그러고 뭐 좀 살려면 맞벌이 부부 안아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하방에 가서 사는 게 한 뭐 5년 10년 그렇게 살 생각하고라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애가 배운 게 없는데 뭘 압니까? 애가 밥 해주고 재워주고 뭐 방 준비해 주는 건 되는데 얘한테 뭘 심겨줬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잠언 같은 거 읽을 때 아비 훈계가 뭔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들 직장 다 다니지 웬만하면 다니지 말라고 그랬고 도저히 남편이 이제 누워 있거나 먹고 살아야 되면 그때는 이제 가는 거고. 한 번 어떤 자매가 왔는데 자기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병원 개원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개원. 애들이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또 하나는 또 들어갔나 그랬는데 초등학교도 필요한데 엄마가 병원 개원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래갖고 페이 닥터로 파트타임으로. 그 애들은 나중에 애들이 나한테 이제 고맙다 그러겠지. 우리 엄마를 돌려준. 너무 지금 있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거 아니 먹고 살아서 그게 중요한 겁니까?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신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아니 돈을 몇십만 원 갖다 준다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화가 너무 없고 애랑. 그리고 애는 배워야 돼. 지금 한참 배워야 되는데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엉엉 울던 저는 많이 만났어요. 우리 그런. 그래서 어떤 너무 좋은 직장이라 자매가 포기 못해. 그래도 하라 그래갖고 이제 교사하던 사람 교사 그만두고 저희 아내도 원래 교사였거든요.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아유 뭐 교사 이거 그만두고 이제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 첫째 낳을 때 우리가 너무 빚이 많아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둘째 낳을 때 제가 이제 빚도 갚았고 그때도 뭐 우리는 13평 어디 시형 뭐 이런 데서 이제 살고 아주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제 말에 순종. 남편이 머리됨 순종.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사표를 갖다 던지니까 교장이 반대하고 교감이 반대하고 거기 여선생 5명 있었는데 다른 선생 다 반대하지. 아니 방학도 있고 일찍 퇴근 시간 정확한데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퇴근 시간 정확해도 그 기간 동안 또 그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모님이 애들 봐주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표 2번 던졌는데 2번 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3번째 제가 갔어요. 제가 친히 제가 가가지고
교감을 만났더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다 알아들었고, 그러나 저는 사표를 냅니다. 탁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참 우리는 진짜 가난했죠 그때. 예. 그러나 대신 애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 맞벌이 부부를 안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시고, 만약에 꼭 여성이 엄마가 꼭 직장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아빠가 남으세요. 아빠가 집에서 여기 아비들아 이 둘 시엄마 아니에요. 또 외할머니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를 키워야 돼. 정말 제대로. 나중에 애가 엉망이 됐을 때 울지 마세요. 중학교 지금 중1 막 중2 요즘은 고학년 초등학교 6학년도 애들 엉망으로 막 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울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김치 드세요. 이사 2년에 한 번씩 다니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요즘 또 뭐 보장돼서 4년에 잘하면 조금만 올려주면 뭐 더 있대. 어쨌든 다니면 다니는 거고 서울을 떠나면 떠나는 거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무엘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고 히스기야 왕도 실패했고 엘리 대장도 실패했어요. 그만큼 자녀 양육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요게벳은 성공했죠. 모세 어머니. 내가 보니까 요게벳이 24시간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집트 로얄 패밀리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도 모세가 신앙을 가진 거는 절대적으로 요게벳 엄마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우리 애들 이미 다 컸는데요. 세상 물을 많이 먹었습니까? 지금 벌써 고등학생인가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이런 원리 틈틈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해주고, 그동안 아유 자식들에 대해서 아주 쟤는 아유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요, 걔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 가정의 원리, 우리 어제 부부와의 관계, 오늘 부모 자식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성경의 원리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 해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별로 이것을 가볍게 보고 세상의 영향을, 성도라 해도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영향 받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또 반면에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다니다가 세상 아이로 키우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관심은 오히려 세상에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명문대 보내는 거.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신앙 없는 애가, 신앙 있는 애가 명문대 가면 다행이지만 신앙도 없는 애가 명문대 가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명문대 가고 애가 뭐 똑만 웬만하면 막 의대 보내려고 그러고, 그 의사 생활이 꼭 좋은 건가요? 왜 그렇게? 어쨌든 너무 관심사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가만 보면 학벌 좋아하면서 돈 좋아하고. 요즘 저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 저 대치동 같은 데 보면 뭐 선행학습을 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놓고 막 그런 거 되게 난리가 났어요. 영어 공부시키려고 난리가 나고. 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영어 잘하는 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의사, 그거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어떡하든지 부모님 말씀 아주 귀하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성경적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훌륭해서 이걸 보면서 본으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가 좋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방해받지 않는 제자 훈련의 장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바로 담임 목사예요.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뭐 어떤 경우 자꾸 자녀를 교회에다 맡기는 경우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일학교에서 그 2시간짜리가 뭐가 됩니까? 24시간, 매일 24시간을 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요즘 가정들 많이 깨지는데 어제 그 부부 그거 잘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가정이 깨지지 않고 부모와 자식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죠. 저는 우리 애들하고 세대 차를 못 느껴봤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걔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딸이 아유 아빠 요즘 애들은 이래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요즘 애들인데 얘도 바뀌어가 생각이 저랑 같으니까 예, 걔들 그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무튼 만약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적인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